12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부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어제 7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어제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보통 14, 5, 6분 길어야 20분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왔었는데 어제는 한 30분이 소요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또 이 내용이 한 덩어리로 설명이 되어져야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살폈는데 좀 길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짧게 다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건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그 바탕 아래에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을 갖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련성으로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사랑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성도들의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너네들이 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함께 입었다. 그 구속의 은혜를 함께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가 입었냐 하면 나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 덧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각기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끼리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게요.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로 행함으로 행실로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사랑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내용이 지금 요한 1서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진짜 배기로 사랑하자는 이야기죠. 신용만 하지 말고 이론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머리로만 갖고 있지 말고 진짜 배기로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받은 것을 형제에게 나누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증명해 내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된다. 그것도 특히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개교회에서 그 많지 않은 숫자 그 사람들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해서 사랑하고 또 누군가는 단절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자, 나타내 보이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자. 이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요. 2022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해요. 한 사람도 써먹어가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내외하는 일이 없이 정말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요. 이제 순의 벽을 넘어서서 또 남전도 여전도의 벽을 넘어서서 봉사처의 그 간격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만나면 다정하게 포옹해주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고 그 집안의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걱정해 주면서 진실로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해요. 없는 것은 나누기도 하고 또 힘든 것은 또 함께 하기도 하게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 15절까지 해서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문법 구조를. 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역할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죠. 혹시는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문장을 목적격까지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그의 성령을 이 그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맨 마지막 끝으로 갑니다. 우리가 안다.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 활동하셨던 그 성령님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화시켜주고 보혜사, 위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자,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성령께서 와 계셔요. 그 십령 안에 와 계셔요. 그러기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고백하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님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택한 백성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깨달음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그처럼 내 안에 오셨다, 내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울 것이 없지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자, 마침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운전이 서툰 초보 운전자가 핸들을 잡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운전교습회는 운전교사가 앉아 있어요. 운전교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핸들을 돌리고 또 그 조작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정 다급하면 이 운전교사의 발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미처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지 못해도 이 운전교사가 브레이크 밟아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교사가 뭘만 합니까? 말만 해요. 말만 해요. 좌회전 방향 지시등 켜세요.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세요. 여기서는 그 비상등을 켜세요. 여기서는 악셀레터를 많이 밟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핸들을 더 많이 꺾으세요. 지시만 하면,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문제될 것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잘 청종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잘 듣고 잘 지시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보았고 했는데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직접 본 사도들, 혹시는 많은 제자들, 사도들은 이제 그 제한된 숫자이지만 제자들은 많죠. 적어도 500명 넘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그냥 인간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인 것으로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 사실은 얼마든지 증언이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뭐 하시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나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추궁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다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하면 이 말은 호몰로게온인데, 호몰로게온은 고백한다는 뜻이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냥 인정한다, 뭐 호몰로게오가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이제 고백한다. 이 고백은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나를 보증으로 내놓고 지정이 내 전인격을 걸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요. 장난만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의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전인격적인 고백이고 이것이 시인이죠.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좋다. 누가 따져도 좋다. 어떤 핍박을 해도 좋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인 고백이고 시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자주로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왜 자주로 해야 되냐면 이 고백을 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룰 수가 있어요. 자,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하고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자주로 고백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 고백들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데 기초가 튼튼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자주로 고백하고 자주로 시인하고 자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간섭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는가 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표식입니다. 이 표식을 잘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꼭 붙잡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1년 동안을 결산하는 달로 우리가 잘못됐던 것, 또 미처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어놓고 새해를 다짐하고 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